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종교개혁자이신 존 칼빈이 가장 좋아하던 서신이며 성경 주석학자이신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님이 사도 서신의 여왕이라고 칭했으며 찰스 도드라는 분도 바울 신학의 절정이다, 구스피드라는 분도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시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3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라는 뜻은 안디옥에서 얼마 계시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십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아시아의 수도로서 아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화려한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서 이방 신 숭배가 편만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도착하실 때에는 아볼로, 그분의 고향은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입니다. 아볼로가 계시다가 고린도로 떠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유대인 회관에서 약 3개월 정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동안에 침례 요한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시는 일도 있었으며, 그 유대인 회관에서의 강론이 마치신 다음에는 두라노 서원에서, 두라노 서원은 헬라 철학자들의 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년간 날마다 온종일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던 가운데서는 많은 이적과 큰 일을 많이 행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적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심지어 그의 앞치마나 또는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이적들이 있었으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개심을 하게 되어서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도 있었으며, 또 특별히 특이한 점은 그곳에서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은장색자들이 검은 세공으로 녹그릇이나 그릇이나 또 혹은 또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좀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듣게 되자 이 검은 세공자들이 자신의 업에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 직공들과 함께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던 가운데서 그곳의 서기장이 잘 소동을 안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동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마게도니아로 가시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석 달을 지내신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밀레도에 도착할 당시쯤에 대해서는 에베소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들으실 시간이 없어서 전가를 보내어서 에베소에 계시는 장로님들을 밀레도 해변으로 오게 하여서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시면서 환송, 작별의 정을 나누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제수가 되셔서 로마로 호송되십니다. 로마로 호송되셔서 처음에 로마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2년 동안 셋집에 갇혀 계시게 되었는데 파수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셋집에 계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AD 62년경 전후쯤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하신 책이 에베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배경과 서신의 배경들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아주 열심으로 선교하셨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꽤 많은 또 밀레도에서 3차 선교여행을 돌아가시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불러서까지 기도하고 환송한 것을 봐서는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여러 사람들, 지인들의 안부나 문안 인사가 있을 뿐도 한데 전혀 없다는 사실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이면서 또 에베소 서신의 큰 기록 목적이 그 특징 중에 좀 우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들의 특별한 문제들이 있어서 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3년간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지인들이나 또 여러 친구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안과 또 위로의 인사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에베소서를 쓰신 목적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기별인 권면은 에베소 단일 교회만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또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편타당한 권면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쓰신 책이 에베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교회관에 대해서 분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그리스도인 사회학적으로 여러 많은 관점에서 공부되고 연구되고 있는 책이 에베소입니다. 몇 가지 관점들을 좀 본다면요. 어떤 관점들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늘 보좌에 이끌려간 경험을 토대로 쓰신 책이다. 하늘 경험으로 이끌려간 경험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1장은 하늘 대합실이다. 신령한 복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곳이 에베소서 1장이며 2장은 하늘 왕의 접견실이다. 3장은 하나님의 보좌실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보좌실이다. 4장은 은혜의 선물 창고이다. 5장은 하늘의 찬양실이다. 6장은 하늘의 무기실이다라고 묘사하면서 영적 교훈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3절로서 우리의 복이 이르는 곳이 하늘이다. 두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도 또한 함께 될 곳이 하늘이다. 네 번째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진 곳이 하늘이다. 다섯 번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인 어두움의 권세가 일어난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에베소서의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또 성장할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취하여 내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취하여 내신 곳으로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의 각 지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조금 자세히 본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의 기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의 본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성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기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의 충만을 위한 기도가 적혀져 있으며 말씀하고 계시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인의 부르심,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교인의 행동, 교인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대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와 교인들의 선악의 쟁투에 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유기체로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어떤 목표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가야 될 곳이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 아니고 교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잠깐 좀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고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과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의 비밀이 알려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며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하늘에 앉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며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주어 합형케 하며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자라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그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함에 이른다라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서신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사랑이라는 전체 사랑이라는 말이 약 107회 정도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만 약 1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읽어드린다고 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 사랑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쓰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재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일개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사랑들이 처음 사랑들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에베소서를 심도 깊게 또 의미 있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기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기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시는 활활하게 불타오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